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안하다 하는 그 찬송가가 이제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립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은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믿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자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73만 명이 넘었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감염자가 이제 1,000만 명까지 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천만 명까지 가는 데는 43일이 걸렸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격하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안정된 가운데 있는데 또 간간히 이런 이제 감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백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 이제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떨지라도 또 이것보다 더 큰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하고 또 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우리 입에 찬양이 있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하겠습니다. 18장을 제가 수도 없이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마치 광부가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금과 은과 여러 보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사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18장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 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어떤 것을 살펴보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그 세대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조금 섞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18장에서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이제 17장에서 우리는 그 반석을 쳐서 그들은 물이 솟아나서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 와서는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장인이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18장을 읽어보시더라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만나도 있고 반석을 쪄서 생수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말렉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잠이 온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 자기들끼리의 다툼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와서 그들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내가 만니 네가 올리 하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장정만 해도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와 50세 이상을 살펴보면은 적어도 200만 정말 대구 인구만한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집에서 소수의 핵가족이 살고 있더라도 의견 대립이 있고 또 뭐 사소하지만 말다툼도 있고 또 이것이 심하면은 뭐 큰 싸움이 일어나고 뭐 급기야 돌아서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옵니다. 근데 모세에게 오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들의 분쟁의 원인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이 얽매여서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장인인 이드로가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한 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 작은 분쟁이라서 그냥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모세에게 찾아오는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밀려와서 모세에게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쟁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잠언 1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그것을 밝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얘기들 듣고 됩니다. 소문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소식도 듣고 직접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다 불러서 재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판사가 어떤 일을 분쟁을 해결하는데 원고의 말만 듣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피고의 말만 듣고 판단하겠습니까? 원고와 피고를 같이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증인도 요구하고 증거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지 못한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임에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 어떤 교회에 있다가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모임에 앞선 참 그 잘 알려지고 훌륭한 70, 80대 형제님 두 분이 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간 그 형제님이 증거도 없이 교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한쪽 얘기를 다 듣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두 분의 형님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모임을 증거 없이 하고 있는 형제님을 찾아가서 다짜고짜로 2시간 동안 책망하고 나무라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라 하고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형님들이 왜 그렇게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연륜이 오래되고 신앙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앞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그것을 밝힌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편견이나 또 잘못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모임에, 미국에 있는 우리 모임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뭐 미투 해서 미국은 사실 더합니다. 근데 모임에 한 어떤 젊은 그 이혼녀가 왔는데 자기가 볼 때 그 교회 장로 일을 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 너무 자기가 볼 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이혼녀가 그 장로가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의 아내와 자녀들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교회에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추행을 했다고 했던 그 장로는 근신하면서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묵묵히 변명 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나서 또 마트에서 어떤 그 교회 자매님이 그 젊은 이혼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회를 가버렸는데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젊은 이혼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그 장로 잘 있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지금 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모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한쪽에서 연약한 자의 그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은 많은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정말 흉악한 자가 뻔뻔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 사람들의 판단이 불완전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많은 송사거리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뭐 교묘하게 해서 이간질에 말려들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모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보통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도 새벽 3시 반에 제가 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앞동과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근데 그 새벽인데 새벽 3시 반인데 건너편에서 갓난 아이가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갓난아이는 뭐 배가 고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뭔가 불편하든지 말은 못하고 그냥 울어제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잡니다. 왜 아픈지, 왜 우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래 살피고 저래 살피고, 그래 울음을 달래려고 말이 통합니까? 뭐 어리고 업었다가 안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잠도 설치고 하겠죠. 자,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보채고 울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다 챙겨줍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커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뭐 유치원을 가든지 또 뭐 초등학교를 가든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죠.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가만히 보면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뭐 장난감을 가지고 뭐 자기가 내 걸 친구가 가지고 더 많이 놀았다는 등, 내 것을 뺏어 갔다는 등, 내 것을 부숴뜨렸다는 등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제 어른된 입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그래 내가 참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송사거리를 모세에 가지고 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거는 내 본의가 아니었어. 실수였어.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죽어도 내가 잘했다. 네가 틀렸다. 이 잘잘못을 끝까지 따지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그들도 다 큰 어른인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죠. 고된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았던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지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줍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또 다투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 마디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고 아낀다면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울어제끼는데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 네가 왜 우냐? 네가 울어서 되겠느냐? 네가 아직까지 이렇게 울 때냐? 하고 나무라고 훈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엄마가 다 떠안고 아기를 그냥 달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억울해서 모세에게 왔는데 보니까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차례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다들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어떻게 하든 이걸 해결하려고 오긴 왔는데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미안하고 돌아서고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도로가 와가지고 네가 이건 옳지 못하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장인 이도로는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혜로워서 이건 옳은 게 아니다. 네가 정말 능력이 있는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 지금 이드로가 이제 사이 모세를 인해서 이렇게 충원을 하고 그리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드로가 낳은 미디안의 그 족속이고 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를 오랜만에 보고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네 혼자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세 번째,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진짜 능력은 뭐 똑똑하고 또 판단력이 있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그것을 재판하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을 모세가 그것을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 하고 얘기를 했고, 모세도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장인이 사이에게 큰 선물을 주었고 좋은 방안을 제시했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행한 행동과 또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세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다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묵묵히 그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모세를 향해 많은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신 정말 지혜가 없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뭐 서로 분쟁이 있어서 송사거리를 가져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와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 이게 너무 힘들다 하고 오히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판단력과 모세의 통솔력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신은 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언제 약속의 땅에 가느냐? 왜 광야가 끊임없이 있느냐? 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해 주지 않고 좀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가면 무엇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는 어떠한 얘기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냥 이 사막길을, 광야를 걸어가야 되느냐? 당신이 진짜 지도자로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모세를 비난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도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공격을 받을 만하죠.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많은 가축대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송사를 하는데 내가 와서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되고 한데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모세는 그냥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충성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충성된 종이다.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하고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안타깝게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소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네. 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세를 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불평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계속 오는 것을 그 자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걸 몇 날 며칠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시간이 계속 지나고 하니까 모세의 인간적인 불평, 하나님 이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부모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나중에 불평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 처음에는 정말 이것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모세를 두고 그 주위에서 누구 하나 이것을 선뜻 도와주고 함께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드로를 통해서 흔히 우리를 얘기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드로가 이런 충고를 해서 그런 권면을 받아들여서 일시적으로는 모세가 짐이 좀 덜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시간이 지나서 이와 같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났을까요? 이드로의 제안이 잘못됐습니까? 자, 여기서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를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와 또 신약 교회는 비슷한 점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매뉴얼, 특별한 어떤 예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나게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만 주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매뉴얼이 주어져 버리면 그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전 세계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기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한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한 민족이지만 지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매뉴얼을 주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면 그것은 맹목적이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어떤 규율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생명, 진리가 꿈틀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대와 문화와 언어와 민족과 인종 이 다양한 가운데서 그곳에 맞는 어쩌면 우리 대구에 있지만 대구 강북교회가 또 우리 구성원들,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맞는 그리고 정말 어떤 고정된 틀만을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운행하면서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도로의 제안을 받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세워졌지만 또다시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11장에서 이와 같은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 없어. 당신이 1000부장의 자격이 있어? 100부장의 자격이 있어? 50부장의 자격이 있어?
십부장의 자격이 있어? 인정 못하니까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70인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너에게 준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왜?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의 그 기간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계속 된다면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완전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계속 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이 문제니까 그 순결한 성령님이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전방 1km, 2km 또 몇십 킬로까지 직진을 하고 또 얼마 뒤에는 뭐가 나오고 다 안내를 해줍니다. 편하게 갑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비게이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내일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네가 누구와 결혼할 거고 직장을 어디에 잡고 또 네 미래는 어떨 것이고 다 가르쳐 줍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 줘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그 메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얘기하면서 그랬죠. 진짜 말씀은 제가 어떤 성도님을 압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내막을 아니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형제와 서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 개인적으로 화해해야 될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해했다. 용서했다. 용서했다고. 그래서 용서했다는 말이 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가 있는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자꾸 화를 내고 이 용서를 못하고 분노를 사귀지 않으면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보는 마귀도 그것을 알고 틈을 타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과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왜? 더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또 잘못된 편견이나 또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뿌리면 열매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계획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죠. 그 성막을 통해서 제가 전에 그림도 그렸듯이 동서남북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 있고 그리고 남쪽에 르우벤과
시몬과 가시 진을 치고,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진을 치고, 북쪽에 갓과 아셀과 납달리가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진을 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메뉴를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재판하게 하고, 이스라엘 각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48개 성읍에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그리고 돌아보도록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뒤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성급하게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이도로의 이런 권면을 받아서 일을 했지만,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도 이런 많은 실수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앞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주장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 저 말씀을 주장하면서 전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세우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 주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고,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어리석고 또 힘든 것 같지만, 모세처럼 인내하면서 충성스럽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충성스러운 모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단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자손들이 단 지파,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정말 서글픈,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쭐대지도 않았고, 군인을 마구 휘잡아서 휘두르면서 군인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 아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게르솜의 손자 요나단이, 그 게르솜의 아들이죠,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욕심도 있을 것이고, 단 지파가 우리 지파만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자 하면서 명백하게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도록 하셨는데, 단 지파는 모세의 자손들을 자기만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명확한 말씀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불완전하고, 또 교회 안에 누룩이 없애야 되지만 가라지가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가라고 하지만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완전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세처럼 힘들고 부당한 것 같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것 같지만, 정말 충성되게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 길을 담당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성숙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경륜적인 입장에서, 세대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세대주의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방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부터 이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이제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교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교회 안에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 이제까지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교회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주님을 상징하고 이드로가 이방인을 상징하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그 교회를 상징한다고 분별했을 때 지금 출애굽기 18장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오늘 아침에 찰스 헬리 맥킨토시 형제님이 글을 올린 것처럼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교리를 끌어낼 수는 없지만 희미하지만 이 교회의 모습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미 교회의 신부가 된 모세의 그 아들들을 봅니다. 게르솜이라는 것은 게르가 이방인, 나그네, 객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40세에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쳤다가 낳은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객이 되었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 이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떨기나무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다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또 큰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의 아내 시보라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시보라가 그 두 아들을 할례하고 그 양피를 던지면서 너는 내 피난편이다 하면서 모세를 살리게 되고, 그래서 모세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혼자서 출애굽의 그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데 모세가 유대인으로서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을 할례해야 되는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로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기한테 어떻게 그 칼을 대서 피를 흘리게 하느냐? 안 된다. 할 수 없다. 모세는 해야 된다. 안 된다.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는 너의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느냐 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보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급히 할례를 하고 모세를 살리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소문이 들렸겠죠. 이제 그 시보라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모세의 장인으로서 이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갔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들을 때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에게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큰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이제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들어와서 천년왕국에 이르게 될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뻐하면서 한 몸이 될 때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18장에서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런 분쟁이 있어서 이것을 인해가 형제들이 서로 송사하다가 세상 재판관에까지 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 가운데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냐? 너희들이 어떠한 자냐?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할 자고 판단할 자이고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할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거룩한 수많은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경건치 아니하고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그냥 모든 일들과 그 경건치 않은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것을 에녹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런 송사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차라리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손해를 봐라. 너희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4장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모욕을 당해도 기도하고 저주를 해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서도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손해를 당해라. 어떻게 우리가 남을 해칠 수 있고 남을 해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악인들이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희생하고 손해를 당하고 그리고 참고 하면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 갓난아기가 울고 보챌 때 묵묵히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나갈 때에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나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위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우리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 주인으로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된 위치에서 정말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